여기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올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40대의 삶이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AI를 통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40대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PPT로 만들어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40대의 삶, 월급 500만 원 이상, 마음 맞는 배우자, 아이 한두 명, 서울 경기 30평 아파트 자가, 그랜저 또는 산타페급 차량 보유, 해외여행 연휴에, 국내 여행 연 1, 2회, 주말마다 아이들과 공원 놀러감, 노후를 위한 연금 꾸준히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올라오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의 서울 30평 아파트 자가라니 저게 어떻게 평범한 40대의 삶이 될 수 있냐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정도는 되어야 평범한 40대의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1번, 2번, 5번은 만족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40대인 저는 이 그림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역시나 평범하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야, 너는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진담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나는 역시나 평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슬펐던 것은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것이 조금 슬프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눈물이 옆을 가리지만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나름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특히나 저희 친척분들이 아니야, 넌 안 행복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한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서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지금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게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고 행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기에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이 시편을 지어서 부를 때도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언제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로 보면 죽음 같은 그늘의 골짜기, 아주 캄캄한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힘든 시간, 아주 어려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었을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 같은 좋은 곳으로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왜 자신이 그렇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왜 어떨 때는 자신이 쉴 만한 물가로 가는지, 왜 어떨 때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때에도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목자시라고,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느꼈기에 다윗은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고, 그렇게 부족함을 느꼈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히브리어에는 제자리로 되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이 다른 길로 갈 때 자신을 돌이키셔서 자신을 일으키셔서 다시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힘을 써서라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참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대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입장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며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이 이끄신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고백을 너무 나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그림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위의 그림에 어울릴까요? 아니면 밑에 그림에 어울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의 그림에 어울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뻥 뚫린 저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의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밑에 그림인 것 같습니다. 시편의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이 아래의 그림, 이렇게 내 길이 험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히브리어는 군대가 적군을 추적한다라는 말에 쓰입니다. 집요하게 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평생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힘쓰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편 23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시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